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늘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프레시한 분들과 함께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얼마 안 되게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으로 귀한 교훈해 주시고 오후에 이렇게 또 청년의 오후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귀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귀한 천국 잔치에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가운데 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전도 사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를 양육해 가시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죠. 비결이 있습니다. 요즘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음식점, 가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도요.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수많은 전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저렇게 전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일치될 때 그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고 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그걸 교훈 삼아서 또 처신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견고한 영적 기초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초. 먼저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우리 아이도 지금 공감하고 있죠? 격하게? 네,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의 모습이죠. 굉장히 재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로서 전파되는 성령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해져요. 재촉하시거든요. 와, 이거 나만 알면 안 되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뭐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방언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곳에서 혹시 방언하는 거 보셨어요? 방언하시는 분 있으면 신고하세요. 방언 안 하잖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도 잘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방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스트레인지 랭귀지. 그래서 반드시 방언함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리고 포린 랭귀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말로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됐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죠.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으로, 성령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제 신앙 안에서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특히 청년 젊을 때에 여러분들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르신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몸은 비록 늙고 병들고 점점점 죽음이 찾아오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생겨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은장에도요,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며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은빛장년에 주일 아침마다 모이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은 시작할 때라도 꼭 한번 잠깐 가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기가요, 어느 부서보다 뜨거워요. 그 은장의 어르신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암송 수첩 있죠? 믿음에 대해서 또 뭐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걸 줄줄줄줄 암송하세요. 매주. 오 마이 갓. 여러분은 더 잘하죠? 예. 교회 학교에서 다져진 실력이 있잖아요. 그 암송대회의 실력. 지금 중고등부 암송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배들이. 청년회 때 진짜 암송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생기니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도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담대했습니다. 사냥개와 같이, 사자와 같이 그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복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전도했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요,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핍박을 겪어야 했어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불 안 가리고 전도했던 거예요. 지금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찬 발언입니까? 지금 우리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처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감추거나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요, 계속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번 청년 대학 집회가 그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라도 꼭 하루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외쳐야 돼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한 2달만 지나도 중간고사만 끝나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다 적응했거든요. 이제 뭐 이성 친구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좀 마음이 공고하거든요. 특히 타지에서 온 그 친구들 보면 좀 마음이 공고해요. 그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같은 학교 형제 자매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은 뒤로 퇴보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토록 끊어지지 않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 딱 붙잡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화염 속에서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소방관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은요, 너무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5장 40절입니다.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이구나. 오히려 기뻐했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한 핍박, 친구들의 뒷담화, 나를 비아냥거리고 내가 전도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가운데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또 풀무풀 속에 던져졌던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거기서 좌절했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묶여졌던 것이 다 풀려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쁜 거예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은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질서 있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데 비결이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도 있고요. 각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임들이 있어요. 대학부 모임도 있고, 그 가운데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어떤 부서가 잘 될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부서예요. 어떤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교회예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학교에, 어떤 캠퍼스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학교입니다. 저도 대학생이었던 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이 생생해. 정말 대학교 때 즐겁게 교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뜨겁게 지낸 한때였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지낼 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저기서 또 타지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기존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하는 가운데 아침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큐티를 했어요. 3월 초에는 강의실이 굉장히 춥잖아요. 옛날에는 뭐 시설도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그 막 입김 나오는 강의실 하나 잡아가지고 때로는 메뚜기도 했어요. 누가 막 들어오면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아지트가 생겼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아침마다 암송하고 큐티하고 묵상한 거 나누고 또 점심 때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과 친구들이 보내줘요. 밥 때 되면 야, 너 그 무리들이랑 밥 먹고 와. 보내줘요. 똘똘 뭉쳐서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있는 형제 자매 차 렌트해가지고 운전 실력도 별로 없는데 아슬아슬하게 막 그 지역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막 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그때 같이 교제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굵직굵직하게 전도인도 있고 교회 일꾼도 있고 지역교회를 가면 가끔 만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대학교 때 특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대학 시절만 지나도 직장인들 쉽지 않아요. 대학교 때만큼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전도하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이 캠퍼스 전도는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큐티 모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셔요. 내가 거기 아침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같이 기도하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제 대학교 때 계속해서 형제님 한 분이 뺀질뺀질 하는 거예요. 뺀질뺀질. 자꾸 이제 연락하고 챙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나오면 본인이 민망해서 막 도망 다녀요. 그래도 뭐 다 보이죠. 그래서 만나면 반갑게 또 내일 꼭 나오라고 막 하고 좀 며칠은 나오다가 또 잠수 타버리고 그러더니요. 전도인이 제일 먼저 된 거 있죠.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독려해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세요. 신앙은요. 뭐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 확립,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청년회도 보면 청년회장님이 계시고 각 부서장님들 계시고 이렇게 다 임원들이 있고 또 부서원도 있고 또 대학부 내에서도 또 질서가 다 있죠. 그 질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질서가 있는 그 모습은요, 항상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 모르겠거든 자꾸 묻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모임에 부득이하게 참여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가면 돼요? 반드시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느낌을 받고 여러분 임원분들이요 맨날 상처받는 거 아세요? 맨날 상처받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 못 간다고 연락 한번 해주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임원을 해본 분은 알아요.
그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전화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모임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질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점점점 질서가 잡혀갔어요. 여기 6장을 보시죠.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교회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전무자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소리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가 무너지면 어지러워져요. 화평이 깨져요. 질서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그 가정이 편안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청년회 안에서도 대학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위치를 항상 이탈시키려고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탈시키고 세상으로 향하게 해서 이탈시키고 마귀 밥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악을 끊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악을 끊어내는,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초대교회의 복음이 불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번 청년대학부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곧 기사를 행하시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순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더러우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결한 삶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절제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너무 노출되지 말고. 혹시 아직도 BTS에 빠져 있는 분 없죠? 그죠? 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정말 거룩함이 회복될 때 참된 부흥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기적의 성취.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래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어릴 적부터 말씀 들었는데 막 수십 년을 말씀 들었는데 구원이 안 되다가 많은 성도들의 그 수고와 기도와 노력으로 구원받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어떤 분은 30년째 말씀 듣는데 안 깨지다가 구원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은 오래된 분들에게 막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헌신입니다. 도르가의 그 진실된 구제와 헌신이 욥바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단절과 변화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루다와 사마리아 성도들의 변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 삶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 모습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과정 속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개인 전도 사례를 좀 볼 거예요.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폭발적 성장의 핵심 1:1 맞춤형 복음 전도의 원리. 사도행전에는요, 수많은 개인적인 전도가 나옵니다. 단체적인 전도와 함께 개인적인 전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도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맞춤형 접근이었어요. 맞춤형으로.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6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과 넷이, 9장에는 아나니아와 사울,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 16장에는 바울과 루디아, 16장에는 바울과 간수, 26장에는 바울과 아그리빠 왕. 이 6가지의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졸리시죠? 근데 조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수 3번 시작. 네, 그래요.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많이 들으실 텐데 오전에 잠깐 수업 듣고 지금 오후 수업이죠? 그죠? 아직 체력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지금 교회학교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고요.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회를 교회학교 담당하다가 또 청년회를 담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호흡을 많이 했는데 그때 또 함께 교제했던 분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 봤던 어린이가 벌써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또 만나고 참 귀한 만남이에요. 청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갈수록 청년들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세상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또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잘 거해야 됩니다.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잠깐 볼까요?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에요.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대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접근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를 만났고 그와 이야기하는 도중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대표적인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시커,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만나다 보면 전하다 보면요, 찾는 분들이 있어요. 찾는 분들. 그런 영혼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개 중에 있습니다, 정말.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는 분은요, 우리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단번에 구원받아요. 내가 찾던 말씀이라고. 그토록 해결되지 않던 거였는데 드디어 해결됐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에 즉각 순종해서 그에게 가까이 갔고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개인 맞춤형 질문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성경을 잘 익숙하게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정리해서 들으셔요. 설교 노트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넘길 때마다 그걸 계속 보게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누가 뭘 이방인이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고 성경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가급적 너무 컴팩트한 성경보다는 여백이 있는 성경으로 좀 무거워도 들고 다니셔요. 벽돌 같지만 베고 자기 좋잖아요. 그죠? 총탄이 날라와도 딱 막으면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여백이 있는 성경, 뭐 관주 성경도 좋고 열린 노트 성경도 좋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성경도 여백이 크게 돼서 특별 주문 제작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 탁 잡아가지고요, 평생에 소장하십시오. 성경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내 나름대로 노트를 해놓으면요, 성경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해지고 그분들은 대부분 성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는데 리폼을 하죠. 리폼 비용이 성경책보다 더 비싸요. 아셔요? 네. 보통 10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그런데도 해요. 왜?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이게 하도 보면 막 다 떨어지니까 막 이런 데다가요, 막 들기름 발라요. 그러면 이게 짱짱해져요. 넘길 때마다 냄새도 좋고요. 저는 안 발랐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만나죠. 한 대학생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그 자매님이 대학 시절에 이미 좀 지난 이야기인데 불같이 전도했어요. 정말 매일같이 어떤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뿌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했어요. 하루에도 기도 부탁이 막 수십 명씩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와요. 자기가 아는 모든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뿌려요. 그 자매님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자그마한 전도용 선물을 계속 만들어요. 뭐 빼빼로 데이 때는 막 빼빼로 관련해서 뭐 별의별 걸 하여간 다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을 또 찾아다녀요.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식당들을 찾아다녀서 거기서 전도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수양회 때 몇십 명씩 데리고 와요. 와, 몇십 명씩 데리고 와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린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경고가 들어왔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전도했어요. 학교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높으신 분들 다 앞에 앉고 혼자 앞에 앉아서 신문을 받고 그 수모를 겪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탑으로 졸업했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구원받고 교제 안에 들어온 경우도 꽤 있고, 정말 그 열정적인 전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중에 오히려 회심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기 전에 교회당 앞에서 불도 질렀어요. 성경을 태워버렸어요. 그분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말씀 앞에 굴복됐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도 적대자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완벽한 전환점을 마련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한 역사적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두려운 관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바꿉니다. 핍박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자에게 전도해 보세요. 세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 1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죠. 성령을 통해 인도하셔요. 항상 전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전도 못한다니까요. 전도 집회 때 돼서 전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평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영혼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분을 살펴보면요, 그분은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옆에 사람에게 전도해요. 타지로 버스 타고 갈 때에도 옆에 사람에게 전도해요.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죠? 내가 처해진 위치가 오늘 하루 어떤 위치든지, 내가 학식을 먹고 있어요.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았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직접적인 반문.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한 겁니다. 편견을 뛰어넘었어요. 편견을 버리셔요. 이 영혼은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또 이 영혼은 제껴놓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껴놓으면 안 돼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가정 단위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죠.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그 순종이 한 가정을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영혼이, 그 외국인이 구원받고 씨앗이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것이 시작돼서 교회가 형성되고 수십 개의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 아시죠? 이 바울의, 전도자 바울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대목을 잘 살펴보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마음 문 열어달라고. 그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정말 애쓰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듯이 계속 그 영혼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외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돌아야 돼요. 돌고 또 돌아야 돼요. 여러분, 집회만 앞두고 전도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평상시의 관계가 집회 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6일 동안 계속 돌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됐어요. 외치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외칠 때예요. 평소의 관계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날 때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간수, 이 빌립보 간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옥문이 열리는 그 극한 생사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간수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기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전했던 거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 여기 25절 바로 나오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형입니다. 사형. 난 죽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 상황에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전도의 대상이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호의 찬스예요. 전도의 찬스예요. 그때 반드시 위로와 함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축하해야 될 장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눈물이 있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죠? 장례식장 가면 교제가 돼요. 그때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어요. 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한 상황은 전도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울과 아그리빠 왕은 권력자였습니다. 자, 자신의 회심 스토리에 기반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선배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증인의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편한 대상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주변에서 물어온다니까요. 물어오는 거예요. 그게 참 전도입니다. 진짜 훌륭한 전도예요. 그래서
이 맞춤형 접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된 대본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에 맞춤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상시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아주 편한 열린 구도자의 마음을 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형편에 맞춰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점점점 확장됐습니다.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복음의 역사로, 세계 선교로 복음은 계속 확장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요,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말씀과 간증이 있었고 대상에 맞춘 접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 맞는 그 복음의 문을 두드릴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 때 힘있게 전도하고 기쁨의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전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전도! 전도!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뤄진 문 영혼들에게 담대한 입술 허락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